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1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 설교의 제목은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생뚱맞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생소하죠. 오늘 저는 모세의 한평생의 삶을 통하여 처음 태어날 때부터 또한 마지막 때까지의 모세의 생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교훈이 될 거라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나라와 부모님과 어떤 환경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태어났고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만났고 그 어떤 환경이라는 것을 만났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권과 예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라는 한 인생의 삶을 보면은 정말로 모세는 그 히브리 민족들이 그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때 태어난 어떻게 보면 불행한 그런 탄생이었죠. 그래서 그때 애굽 바로 왕이 그 어린아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하였을 때 모세는 그때 강물에 그 부모가 모세를 떠나보내는 중에 바로 왕의 공주가 그 아이를 그 강에서 주섬으로 본인의 자녀로 이렇게 키웠죠. 왕궁에서. 그래서 모세는 40년이라는 세월 왕궁에서 많은 그 이집트 문화와 모든 것을 공부를 함으로 모세는 정말 부러움 없이 살았지만 정말 친부모 밑에서 못 큰 어떤 그런 불행도 있죠. 또한 친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떤 상처와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지도자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를 시켰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 오경을 저술할 때에 정말 도움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떤 인사관리를 아무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 왕족에서 이렇게 거기서 훈련을 받게 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불행하게도 그 피는 못 속인다고 본인이 히브리의 피를 타고났기 때문에 자기 동족이 어떤 애굽 사람한테 이렇게 맞는 것을 보면서 분이 나서 그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로 본인은 도망을 해야 되는 신세에 처하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하여 40년이라는 또 긴 세월 동안 그곳에서 시보라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또한 양을 치는 양치고로서 그 강야에서 본인의 모든 자존심과 본인의 그 성품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 이제 모세 나이가 80이 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로 선발하여 그 40년이라는 강야 생활을 모세가 이끌었지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이 120년의 세월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힘들기도 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책임을 많이 지워졌던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뭐냐? 모세가 이제 1세대의 40년 강야에서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지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갈렙만 살았는데 지금의 그 이스라엘 백성은 2세대입니다. 그 자녀들을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가운데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이들 앞에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죠? 그 세 편의 설교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뭐냐? 30일에서 34장은 마지막 당부의 부탁을 드리는 신명기서의 마지막 이렇게
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그 아픈 마음을 토하는 마음으로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말씀 1절.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왜 요단을 못 건너게 했죠? 원인을 아시는 분? 말씀은 들었어. 그 무리바 거기 반석에서 무리바 사건으로 반석을 이렇게 명령하라 했는데 분이 나서 두 번을 치면서 분노했죠. 그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아픔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건너가서 너희 앞에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종족들을 이렇게 멸하실 것이니까 겁내지 마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너희들 앞서서 이제는 건너갈 거라 하면서 후계자를 지명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먼저 뭐라 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새로운 가나안 땅. 정말 그곳에는 그 아낙 자손들 키가 크고 그런 응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정탐을 통하여 보았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한없이 두려움으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에 가보지 않은 곳을 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그 진짜로 이렇게 항상 안절부절한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을 거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가보지 않은 그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두렵고 무섭고 이런 마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와중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로서 이제 이스라엘 이 백성을 이끌어 가야 할 여호수아를 불러서 뭐라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또 이야기하냐면은 7회마다 율법을 낭독하라. 7년이 되면은 사람들을 다 어린아이나 타국인이나 모든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여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할 것을 모세가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지시를 합니다. 어떤 말씀을 지시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들 백성들은 음란히 이방신을 따르고 또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을 맺을 것이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데 그때에 내가 그들 앞에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래서 너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노래로 이렇게 부르게 하라. 그것이 내 증거가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왜 노래를 부릅니까? 노래라는 것은 사람들이 기억에서 잘 지워지지 않고 또 그 노래로 통하여 그 시대의 배경과 환경을 알 수 있는 게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울 밑에서 봉송하여 하는 노래 우리가 잘 알죠. 그때 그 노래를 보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에게 침략받으면서 그 아팠던 그 사연을 이렇게 노래로 표현하고 있죠. 1절에 보면 울 밑에서 선 봉송하여 내 모습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이 노래 속에 얼마나 우리나라 민족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한마디로 그들의 놀이감이 되었던 이 아픔, 이걸 들으면 우리는 그때를 회상할 수 있고 그때의 우리의 나라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 불러라 했는데 그 노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노래의 첫 장리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증거를 세울 때는 하늘과 땅을 증인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내 그 야곱이 내가 택하신 기업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언약을 맺은 민족이지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그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짝사랑이라 할 정도로 본인은 오만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그냥 이렇게 잘 다스리려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걸 주시려 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거하는 생을 살고 싶었는데 그 인간이라는 마음은 이 죄성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무지막지하게 차버리고 항상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봅니다. 우리가 또한 자녀들을 키우지만은 자녀들도 부모들이 원하는 만큼 해주지 않는 게 어떤 자녀들의 본성과 그 죄성이 아니겠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에게 얼마나 그 사랑을 주셔라 했던 그 마음들을 보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수론의 배신은 뭐냐면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애칭인데 여수론이 뭐라 합니까?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기셨도다. 그렇습니다. 어릴 때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되고 힘들 때는 정말 기댔지만은 본인들이 배부리고 등 따시고 잘 되니까 그것을 차버린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런 일을 안 봅니까? 막 서울대라는 곳에 막 의사를 만들고 막 그 부모는 막 좋은 집을 사주고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시골에 계시는 초라한 부모님으로 취급지 않는 어떤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 배신한다는 거죠. 인간들의 이 나쁜 습성이. 그래서 하나님도 이 표현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또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여러분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신들이 또 새로 들어온 신들이 있답니다. 그 신들에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어떤 공산당들은 우리가 최고고 인간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물난리 일어나서 지진이 나면서 꼼짝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반항해봐라. 내 신이 내가 얼마나 강한지 너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리라 하면서 지금 우리 지구상에 오만 재앙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더 세게 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마이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구상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재앙들을 내리면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알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빨리 지나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신인 줄 몰랐습니다. 인간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하는 우리가 돌이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 패역한 세대가 정말 얼마나 진실이 없으며 내가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토도 불타게 할 것이고 또한 이들을 내가 보복하리라. 앞으로 물난리 불난리 엄청난 재앙들이 불어 닥칠 것입니다. 왜?
이미 성경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너무 강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우리들에게 표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놀랄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을 살았다는 거,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을 대적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것들을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며 지금은 구원의 시간이 닫혀져 가는 이때에 하루속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 여러분들의 영이 구원받는 기회를 얻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정말로 은혜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의 이런 일을 보면은 이제 이런 재앙 속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또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받아주시면서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전체 줄거리, 모세가 부른 전체 줄거리 요약이 뭡니까? 처음에 노래의 첫머리에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은 택하신 백성이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했으며 그 배신은 뭐냐?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섬겼고 그 죄를 위하여 그들은 심판을 받았고 그들이 다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들을 또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이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서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 노래를 어떤 락으로 만들든지 우리도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면서 이제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12지파별로 이렇게 축복을 하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아셀과 스불론 지파 두 지파의 축복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에 스불론에 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밖으로 나감으로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으로 즐거워하라. 그들의 백성들은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는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 다음에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발에 기름에 잠길지로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게 상징이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로 연구하고 묵상하고 정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를 연구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910년 12월 30일에 미 월스트리트 저널 미 노블 에너지가 이스라엘 연안에 있는 그 지역의 천연가스와 기름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에 천연자원과 기름이 있는 것을 모세 때에 이렇게 예언을 해놨는데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속적인 연구 끝에 이걸 찾아내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석유 이스라엘에 있는 석유가 사우디 다음으로 세계 2위의 매장량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셀 지파 그 지역 그 자리에 석유가 이렇게 엄청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렇게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진리이며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남부 시펠라에서도 세일 석유 발견. 또 지중해 쪽에 천일가스가 얼마나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작지만 큰 나라. 이스라엘을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작지만 큰 나라입니다. 아무리 북한이 아무리 주사파가 우리나라를 공략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결국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이 엄청난 지하 자원이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계의 그 러시아나 이런 데에 지하 자원이 없어져가는 이런 데에서 눈독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정말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이때에 7년 대환란이 지나간 그 시점에 아마겟돈 전쟁이 이스라엘 그 아마겟돈에서 일어나는 것이 세계적인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게 순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에 매장되어 있는 그 자원들을 뺏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모아서 전쟁을 하는 것이 세계 대개 이제 3차 전쟁이라 하죠. 아마겟돈 전쟁이 이 지구상에는 마지막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천년간은 전쟁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세가 34장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비스가산 그 산 위에서 이제 본인이 가지는 못하지만 가나안 땅은 다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내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한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을 너는 눈으로 보지만 건너지 못하지만 이제 이들이 그 땅을 이제 들어갈 것이다. 나는 약속을 잘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120세의 나이인데도 기력이 쎄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먹었다고 아픈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건강하게 나의 수명을 다하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으면 아파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는 마귀가 속이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안수를 하니까 모세에게 있는 그 영적인 그 영이 그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이제는 다시 패턴을 여호수아가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은 지금까지의 선지자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묻기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이 마지막 생을 이렇게 요점으로 정리하다 보면은 모세의 인생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얼마나 많이 거역했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다. 그런데 그 거역하는 무리들을 하나님 그 모세는 끝까지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이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도자의 앞에 선다면은 우리를 반역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못 견뎌서 어떤 악성 막 이런 것에 막 자살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모세 앞에 죽이려 하고 이런 반역자들을 모세는 끝까지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또 회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끌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를 통하여 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죽음을 앞두고 어떡합니까? 정말 자기를 거역하고 힘들게 했던 그들의 2세들이지만 이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우리는 막 죽을 때 묘를 막 거창하게 쓰고 장례를 거창하게 하면서 그 비용을 낭비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조용히 아무도 몰래 이렇게 떠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분이 가고 나면 그 뒤에를 누가 이끌고 갑니까? 우리가 대형교회를 하고 교회를 운영을 하지만은 그 지도자가 없어지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지도자를 이렇게 잘 양성하고 이제 이렇게 떠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세습을 못하게 하고 막 이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나. 이 목사님이 없을 때 그 다음 사람을 누구를 훈련되고 그 교회의 모든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딱 그걸 잡으면은 그 많은 시간이 얼마나 소모가 되지 않겠느냐. 국회에도 그럽니다. 국회의
국자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갖고 정치한다고 앉아있어. 정말 너무나도 그 짧은 기간 동안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쑥달되고 훈련된 사람들이 이제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것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죽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 그 다음에 어떤 유산에 대하여 미리 결정하지 않았던 것. 그렇죠. 죽음이 갑자기 올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서 꿈을 실현하지 못했던 것, 그 다음에 맛있는 것을 먹지 않았던 것, 또 결혼하지 않았던 것, 아이를 낳아 기르지 않았던 것, 그 다음에 악행에 손댔던 일들, 그 다음에 자신이 제일이라고 믿고 살았던 것, 그리고 가고 싶고 여행하고 싶고 취미 활동을 안 했던 것, 그리고 아이를 결혼시키지 않았던 것, 그 다음에 종교를 몰랐던 것, 그리고 자신의 장래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 이것들을 이렇게 후회한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의 순간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충격적인 것은 결혼을 안 할 때 이거 굉장히 후회하구나. 그 다음에 아이를 안 낳은 것도 후회하구나. 그 다음에 아이를 결혼시키지 않았고 또한 종교가 없었던 것을 후회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또한 참고할 거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마지막 생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이렇게 다 보여주셨는데 모세, 사무엘, 다윗, 예수님, 바울 이들의 삽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 다 어떻게 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길 때에 사명을 잘 감당했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잘못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또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이 세상에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뭐 다 달란트가 틀리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달란트대로 하는 것이지 그에 따라 상은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에서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부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말 그 인생을 보면은 열심히 복음 전도하며 자비량으로 돈을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끝까지 종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우리가 죽음 뒤에도 우리의 삶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남아지 있는 시간 동안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또한 열심히 사는 승리하는 우리 늘믿음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